찬양합니다.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믿는 자에게 능치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주들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모두 함께 앉으셔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온 미션도 종족 선교대회를 오늘부터 주일까지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30여 년 전 중국 학강 선교를 시작하여 선교 역사의 흐름에 맞춰 동남아 미전도 종족을 향한 개척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 지난 3년 반 동안 라오스를 품고 계속하여 팀을 보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작년부터 복음의 불모지로 불리는 태국으로 사역을 확장하여 전도와 개척의 열매를 경험하며 개척 사역을 힘있게 열어갈 수 있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공산권과 불교권을 넘어 이슬람권 선교에 어떻게 길을 열어갈 수 있을지 마음의 부담을 갖고 기도해오던 중 이슬람권 지역에서 사역하시며 귀한 열매를 맺어가시는 5분의 선교사님 모시고 온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지며 선교대회를 통하여 저에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심장에 새기고 단 한 번의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며 선교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의 부르심에 묵묵하게 순종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슬람권의 복음의 문을 열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저희 모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호흡이 닿는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의 복음과 주님의 사명을 위해 불꽃처럼 타오르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 이 선교대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적 삶이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지상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고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와 삶을 통해 구원의 사역을 감당해 왔으며 눈물과 피의 헌신으로 그 믿음의 계보가 저희들께까지 이어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김상성 선교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어 그분의 입술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을 울리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청종하여 마음을 움직이고 새로이 결단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은 멀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만을 힘있는 귀한 밤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영안을 열어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군사로 부름 바른 자로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땅끝까지 전파되어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충만이신 주님, 목마른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밤 주님의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옵소서. 항상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저녁에 찾아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6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생 살면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모두에게 정말 큰 복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목회지에서 또한 선교지에서 좋은 동역자들과 좋은 믿음의 또 사역의 선배님들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였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특별히 제가 선교 사역에서 섬기는 동안에 좋은 선교사님들 또 선배 선교사님들 만나면서 좋은 사역들을 같이 나누고 가르침을 받고 서로 프랙티스하고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그 현장에서 또한 맛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귀한 목회 사역의 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동역자들과 함께 또 이 사역을 이루어가면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동역자를 위한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께서 붙여주신 또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라고 불러주신 귀한 동역자고 저도 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동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목회 사역을 하면서 가끔 지원군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멀리서 오셔서 구르지아에서 또 인도네시아에서 말레이시아에서 터키에서 또 이렇게 오셔서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시며 저희 교회의 선교 사역과 또 여러 부분의 사역들을 함께 깨워주시는 그런 3박 4일의 여정을 저희들이 같이 이루어 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들이 함께 만나 뵙고 또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계신 분부터 제가 소개를 안 드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황정희 선교사님 기찬 선교 같이 한번 서보시죠. 이렇게 네, 같이 한번 서보시고 저하고 오랫동안 같이 중국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동역하셨던 귀한 우리 동역자십니다. 같이 또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황정희 선교사님, 기찬종 선교사님 인사드릴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특별히 저희가 이슬람권 선교를 열어가면서 이슬람권 지역에서 정말 열심히 활발히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전도와 개척을 귀하게 열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오른쪽에 계신 이진현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서 오셨습니다. 손청수 선교사님, 그루지아에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말씀을 전해주실 여러분하고는 구면이시죠? 한번 저에게 오셔서 귀한 말씀 나눠주셨었는데요. 김삼성 선교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 우리 김삼성 선교사님 사모님 오셨는데요. 같이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또 큰 박수로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김선덕 사모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또 도전의 말씀을 저희들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 원합니다. 우리 김삼성 선교사님, 저희들 큰 박수로 또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면이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을 다 기억하지는 못해서 그래도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우리 오숙신 목사님과는 몇 번 자주 만난 것 같아요. 이제는 터키에서도 만나고 몽골에서도 만나고 또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미 정이 들었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이 어찌 보면 영적으로 기울어져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 기존 교회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서 본질적인 사역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 하는 거면에서 노력하시는 거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교제할 때마다 저도 큰 은혜를 받고 또 함께한 우리 선교사님들과 이런 같은 우리 방향으로 사역을 전도와 제자화와 또 선교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면서 크게 도전받고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또 이렇게 선교대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진정 마지막 때 주님께서 가장 마지막 가장 최종 대사명을 주신 그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이 모임이 또 우리 교회에서 콩코드 침례교회에서 시작된 것이 저에게 큰 은혜고 또 저에게는 영광입니다. 무엇보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이 전체의 주제가 사실은 선교대회인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봐도 자꾸 이 제목이 나와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4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원래는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주일 1부, 2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저는 같은 설교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주일날도 1부, 2부 예배를 제목을 따로 보내드렸더니 목, 금, 토, 일로 바꿔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예상치 않게 제가 저녁 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이 본문 자체를 가지고 제가 오늘은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 본문 속에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허다한 제자의 무리 가운데 12명을 뽑아내어서 그들을 사도로 칭하시고 또 그들이 생명 바쳐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기까지 어떤 사람은 유배되면서 또 어떤 사람은 인도로 터키로 아제르바이잔으로 다양한 지역으로 흩어져서 결국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완전히 헌신된 그러한 하나님의 사도들이 됐다는 그런 그 면들을 살펴보면서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관된 혹은 교회와 연관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가 말씀을 연구하는 중에 착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오늘 꼭 좀 나눌 필요가 있지 않은가. 또 그리고 나서 한 20분 내지 30분 제가 짧게 설교를 하고 오늘은 제가 영상을 하나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기도 중에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할 때 단순히 나가서 전도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나가서 이렇게 목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한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져서 그들이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런 과정을 저희 교회에서 어떻게 해 나갔는가
선교지지만은 카자흐스탄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 평신도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거의 대부분이 사역자로 이렇게 헌신하게 된 그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영상으로 거의 10년 전에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지금 봐도 너무 은혜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죠, 그죠? 자, 예수님이 생각하신 참 교회의 모습 혹은 참 성도의 모습은 신약 성경 안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크게 4단계로 한번 구분해 봅니다. 그냥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의 모습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가? 한 성도를, 한 사람을 전도하고 난 이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가 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우리가 사역을 해나갈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대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무리 혹은 군중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합시다. 무리, 군중.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자마자 예수님의 주위에 수많은 무리,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치유받기 위해서입니다. 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혹은 좀 더 좋은 목적은 그들의 삶에 있는 모든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입니다. 혹은 그들의 삶의 현장과 문화 속에, 그들의 세대 속에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참된 의, 진리, 바른 삶, 도덕성, 영적인 삶, 이런 모델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자기도 모르는 영적인 만족을 얻는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군중과 무리들은 사실은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나쁜 의미만은 아니지만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기독교가 부흥하던 시기에 대부분의 경우에 처음으로 선교 나가서 전도를 해나갈 때에도 자기의 필요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복음 전도를 얻게 되었을 때 이 예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 믿음으로 영접해서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군중의 차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단순히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적 때문에 따르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로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차원에 머무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42절 4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도움이 되어지고 치유도 일어나고 귀신도 쫓아내서 정신병에서 해방도 되어지고 또 오병이어 같은 기적도 일으키시고 하는 것을 볼 때 주님을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의 필요 때문에.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왜 떠나셨는가 하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하다면 거기에 머물러서 목회를 하시면 좋지 않느냐 하는 우리 생각,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본질적인 그 부르심, 그 사역에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가장 본질적인 일, 그것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이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필요를 체험받도록 자꾸 필요만 채워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혼이 아직도 어둠 속에 헤매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스스로 기도도 할 수 없는,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도 받을 수 없는 새로운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서 또 새로운 사람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본질적인 부르심이다 하는 선포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군중 가운데 머물러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만족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거룩한 어떤 그 부르심 자체가 한 곳에 머물러서 사람의 치료를 채워주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우리가 선교 사역을 해나가는 것도 또 여러분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런 컨퍼런스를 여는 것도 본질적으로는 이 복음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만약 우리가 군중의 차원, 무리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면, 만약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자신이 또 이 콩코드 침례교회 자체가 이런 군중의 차원, 무리의 차원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처럼 본질적 사역을 위해 선교를 위해서 뛰어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셔. 동의를 하십니까? 그러면 아멘이라도 하시든지 고개라도 끄덕이시든지. 자, 중요한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군중인가 혹은 우리가 무리인가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카자흐스탄 들어갔을 때는 1990년도입니다. 지금부터 29년 전이고 내년 되면 우리 교회가 30주년, 선교지에서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처음 갔을 때 신약 성경 쪽복음 하나만 선물로 공짜로 준다고 하면 2,000명이 모였습니다. 갈급했다는 것이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영적인 공백 상태가 빠진 거예요. 이데올로지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지가 틀린 것이라는 것이 판명되어졌을 때 그러면 so what? 그 다음에 무엇이냐 이제 그 다음은 우리는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하는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갈급함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나눠준다 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이 사람들이 2,000명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성경 가져가서 그 다음 주에는 한 명도 안 옵니다. 공짜라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시간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을 깨닫고 나서 이들이 자기들이 그냥 호기심 정도에서 그쳤구나. 그렇다면 이들 가운데 관심 있는 자를 모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성경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 공산주의 치하였어요. 공산주의 마지막 때입니다. 성경 배우고 싶은 사람 성경을 가르치겠다 모여라 했습니다. 이 광고를 내도 되는지 안 내도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냈는데 3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성경학교를 3개월 동안 일주일에 3번씩 한 번 할 때 5시간씩 가르쳐 나간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에 기둥 같은 사역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게 말씀이 들어가게 되니까. 단순한 군중과 무리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내 필요만 채워지면 떠날 수 있습니다. 치유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카자흐스탄 들어갔을 때 많은 치유의 역사와 귀신들이 쫓겨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저에게 어떤 은사가 있어 그렇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제가 순종해서 부르심을 받아 들어갔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저의 사역을 통해 역사해 주셔서 이런 치유와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를 받았지만 치유받고 나서 떠난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 왜? 그들은 군중 무리의 수준이었으니까. 이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은 기대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곰곰한 숙고가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이런 군중의 차원을 넘어서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그들을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런 성도라는 사람들을 만약에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어떤 캐릭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 할 때 저는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 나가는 것이 내 부모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교회 나가자니까 어쩔 수 없이 좋은 펠로십도 있고 그래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았기 때문에
이런 거듭남의 체험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보듯이 성령으로 거듭남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언제 거듭난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는 엄청나게 극적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인데 미적은한 것 같지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거듭나가지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형성된 수많은 사람들도 저는 보아왔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사람이 거듭났냐는 것이에요. 저는 처음 카자흐스탄 선교지 들어가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사역을 하면서 제가 거듭난 분명한 체험이 있기 때문에 단위에 서서 설교를 할 때마다 그 한 명 한 명의 눈빛을 보면서 이 사람이 거듭났을까? 저 사람이 거듭났을까?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고 그 사람과 신방을 해봤을 때 저 사람이 거듭났는가? 거기에 총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거듭남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계속 나눠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몰랐을 때는 그들의 갈급함이 없었는데 거듭남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갈급함이 임하였고 금요 철학 때마다 거듭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있을 때 교회 안에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그 결과로 교회 안에 영적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제가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영적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전체 안에 거듭남이 없는 군중들이 있을 때는 나의 필요만을 위해서 필요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세상 이야기 가져와서 자기 필요한 이야기만 나누는 모임이었는데 거듭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이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면서 영적인 갈급함이 그들의 대화 속에 섞여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주일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갈급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떤 성경 코스라든가 제자와 반이라든가 이런 것에 계속 참석하면서 교회 안에 영적 분위기가 자꾸 상승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하고 이 설교를 하는가 하는 이유는 교회 전체의 영적 분위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교회 안에 얼마나 거듭난 사람이 얼마나 많으며 그 거듭남의 첫사랑이 유지되어지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 우리가 잘못하면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을 선교에 동원만 하게 되지 잘못하면 그들의 우리 성도들도 나 선교지 몇 번 갔다 왔다. 여러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교회들이 종종 있더라는 거죠. 그 상태에 머물러서는 이 교회 전체의 분위기가 살아나서 이 교회 전체가 선교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이 역동력이 있는 사역을 이끌어 나가는 다음 단계로 치고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저는 많은 교회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선교를 위한 개혁들이 교회들마다 일어나야 된다. 그것은 교회 안에 전체 거듭난 성도들의 수가 더 많아져야 된다. 퍼센티지가 높아져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영적 분위기가 성도들 안에서 우리 선교합시다. 우리 성경 배웁시다.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화가 뭔지 좀 배웁시다 하는 영적 분위기가 자꾸 향상화되어지고 강화되기 시작할 때 선교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어디 동의가 좀 되어지십니까? 야, 이제 하면 소리가 좀 커졌어요. 이 거듭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성도만이 영적인 소속감을 느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과의 안에서의 소속감과 더불어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내 교회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또 거듭나도록 도와준 그 지도자, 영적 지도자에 대한 그 관계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저분 통해서 거듭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들이 나에게 막 영적인 양식이 되어져서 매주마다 그냥 매일매일의 삶이 새벽 기도마다 항상 그 영적인 양식을 받아서 자라나는 근본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소속감이 만들어진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사님 물 좀 하나 주실래요? 입이 마르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듭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때로 세상에 강한 유혹이 올 때 이기지 못하고 광야의 연단을 통과할 때 종종 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또 대부분의 교회들이 제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다녀보고 또 많은 집회를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군중과 성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성도 수준까지만 올라간 교회, 한 7, 80%의 성도들이 성도의 수준까지, 거듭난 수준까지만 올라가도 교회는 자동적으로 좀 자라나기 시작할 터인데, 그러지 못한 교회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고, 또 거듭난 체험과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어떤 그 만남의 그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유지하지 못한 채 점점 신앙이 식어진 상태로 돌입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다시 살리는 작업을 우리는 해야만 됩니다. 그것 중에 좋은 것 중에 한 가지 사실은 선교지를 탐방하는 것이기도 해요. 왜? 선교지를 갔다 오면 다시 신앙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이 하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눈으로 직접 체험합니다. 봅니다. 또 내가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마음의 자긍심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선교지 방문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도의 수준, 두 번째는 첫 번째 군중의 수준, 두 번째는 성도의 수준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는 거듭난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소속감을 가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이 성도의 수준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군중의 수준에 있으면 절대로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다. 왜? 관계성이 없기 때문에. 영적 관계성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걸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려움 자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 군중의 수준에서 성도의 수준으로, 거듭나게 하는 수준으로 이끌어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 단계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궁리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한번 줘보세요. 어떤 단계일까요? 제자, 예, 맞습니다. 역시 선교사님이 빠르십니다. 제자의 단계입니다. 제자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제자들 속에 있는 특징적인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두 가지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군중과 성도와 구별되어지는 제자는 헌신과 사역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것부터 한번 다뤄봅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누구를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냥 헌신해버리는 사람. 그런데 사복음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제자는 저는 이렇게 아주 쉽게 이렇게 두 단어로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제자라는 것은 버리고 따르는 사람이다. 직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이전의 삶을 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를 따르는 사람이다. 끝까지 따르는 사람. 따라합시다. 끝까지 따르는 사람. 여러분들은 끝까지 따르는 분들이죠, 그죠?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끝까지 따르는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 보면 가장 중요하게 이르는 것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버지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버리고 따른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이 헌신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제자의 수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르침입니다. 말씀의 양육입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역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코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역하는지를 하나부터 둘, 셋 가르치고 또 가르친 것을 본인이 하게 하고 나는 옆에서 도와주고 결국 이 사람이 스스로 가르치게 하고 결국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까지 하는 작업. 이게 제자와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 과정이 교회 안에 결여되어 있으면 교회는 조만간 어느 때인가 다시 군중의 수준으로 떨어지든지 성도의 수준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제자와의 과정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고 그가 원하는 자를 마가복음에 표현하면 자기가 원하는 자를 12명을 뽑아서 그들을 사도로 칭하셨다. 뽑아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내보내서 사역하게 하기 위해서 12명을 뽑아냈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자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수 그룹을 뽑아내어서 그들에게 사역을 가르치고 사역을 위임하고 또 그들을 함께 있으면서 삶을 멘토링해 나가는 작업, 이게 바로 제자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만약 일반 교회에서 예배만 계속 반복하면서 제자화라는 어떤 체계적이고 전략적이고 스텝 바이 스텝의 제자화의 과정이 결여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지거나 교회가 제자화하는 교회의 영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가 군중의 수준 이미 넘어섰을 것이고 성도의 수준도 넘어섰을 것이고 제자화의 단계에서 아주 전략적이고 비전적인 제자화의 뿌리를 확 내려서 이 제자화의 모든 DNA가 선교지로 흘러나가게 하는 이런 일들이 꼭 있게 되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T40 세미나를 하고 또 C2C 전도 훈련을 하고 오이코스 훈련을 하고 이 모든 T40 셀을 하고 이 모든 것은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교회들이 이것이 세미나로 그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하나의 저는 참 좋아하는 이야기가 뭔가 무브먼트, 라이프 스타일, 모든 사람이 다 한다는 이야기죠. 자나깨나 눈 떠보면 전부 똑같이 하기 때문에 나도 따라서 하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여러분 교회 안에 형성되어지는 이미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가고 있고 뭐 어디로 가고 있죠? 참 우리 라오스 참 계속 1년에 몇 차례 가고 계시고 몽골까지 이번에 또 목사님이 오셔서 한번 탐방을 하셨고 또 그루지아도 가시고 뭐 계속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작업을 계속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자화의 과정이 꼭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제자화의 과정 안에만 머물러 있을 경우에 때때로 인간의 본성적인 죄악성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듣고 나는 사역만 하겠다 하면서 독불장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건 그 다음 단계인데 이 제자화의 단계 넘어선 또 하나의 단계, 그걸 또 오늘 잠깐 언급을 해드려야 되겠어요. 우린 그것을 영적 자녀와의 관계다. 우리 디모데 후서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지만은 때로 아주 그 본질적 의미를 놓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 2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아들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사람이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것을 쫙쫙 빨아들였어. 내 영적인 자녀야. 내 육신의 자녀보다 더 귀한 영적인 자녀야.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뛰어나고 또 가르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의 것을 첨가해서 더 개발시키는 이런 자녀들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만 그런 관계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아 할 때 바울 두 번째 2세대 디모데, 그 다음 3세대 충성된 사람, 4세대 또 다른 사람, 이렇게 4세대까지 흘러가는 어떤 연결성과 관계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인 이 부자관계 혹은 모녀관계, 이게 막 그냥 끈끈하게 막 감정적인 관계를 맺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사역적 대화가 통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난다고 해서 교제한다고 해서 항상 대화가 통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만나면 대화가 통하고 할 말이 통하고 이야기가 흘러간다는 이야기예요. 왜? 영적으로 한 줄기 가운데 흘러가고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과 만나면 아주 전통성에 꽉 사로잡혀 있어서 대화가 제자와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가지 않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영적 자녀의 관계, 한번 따라서 영적 자녀의 관계. 이 영적 자녀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자녀라는
군종,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도, 세 번째 제자, 네 번째 영적 자녀 혹은 영적 아들이라고 합시다. 영적 아들, 영적 아들. 여기에 영적 아들의 상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드러낼 수 있는 특징적인 요소가 뭔가요? 관계성이더라고요. 관계성. 비전의 관계성. 비전 안에서 낳은 자녀야. 어찌 보면 예수님의 12지자는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낳은 12아들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를 주신 것과 같이 주님은 12명에게 그 생명의 비전을 나는 어떤 비전입니까? 대사명의 비전이에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하는 비전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앞으로 이 교회도 미래 이야기 될지 모르지만 우리 오석진 목사님께서 은퇴하실 때가 될 때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 것인가? 영적인 아들을 후계자로 삼아야 되는 거죠. 왜? 비전이 같으니까. 그러면 교회가 분란 없이 그 비전 안에서 그대로 다음 세대까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깃털이 마련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영적 자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카자흐스탄에 1990년도에 들어가서 2011년도까지 22년째 사역을 하고 그리고 나와서 지금까지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카자흐스탄 교회를. 내년에는 할 수 없이 30주년이라서 들어가서 이제 30주년 기념 예배도 인도해주고 해야 되는데 제일 기쁜 것이 저희 사모와 제가 함께 대화를 나눌 때마다 가장 기쁜 것은 우리 집에 자녀가 육신의 자녀가 4명이 있거든요. 이 자녀보다 귀한 엄청난 영적 자녀가 많이 생겼다는 사실이 저에게 엄청난 기쁨이에요. 우리 영적 자녀 이야기를 좀 우리 한번 비디오 클립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어요? 그 안에 제자바가 무엇이며 또 영적 자녀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가 좀 흘러나올 것 같아요. 한번 그런 생각에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이 비디오 클립을 한번 보시고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한 두세 사람 부부끼리도 좋고 한국 사람은 대화를 토론을 하라면 잘 안 하던데 그래도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는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4가지를 놓고 나는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아주 단순한 질문들을 서로 던지면서 한번 토론을 해보면 어떻겠는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괜찮겠죠, 목사님? 목사님이 이해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해하십니까? 이 심리교회는 회중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희에게 있는 또 저희 사모의 12제자 또 저희 밑에 있는 또 그런 1세대 제자들 그 이야기들 그들이 어떻게 영적 자녀 관계를 형성했는가 할 때 영적 자녀 관계에서는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이것만 마치고 바로 보도록 합시다. 제일 중요한데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관계 안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멘토링이 있어야 된다. 멘토링은 성품의 멘토링 주로 사람의 인격적인 것과 그 사람의 도덕성과 그 사람의 추구하는 것, 그 사람의 세계관에 대한 멘토링이 있어야만 사람이 바른 길을 걷게 되고 바른 기초가 쌓여진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영적 자녀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관계성인데 관계성 안에서도 멘토링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번 비디오 클립 준비됐습니까?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려가겠습니다. Здравствуйте, драгоценная церковь. Я хотела бы засвидетельствовать о том, как Бог действует в моей жизни. Сначала мои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с мамой были очень сильными, разрушенными, можно так сказать. Потому что моя мама очень сильно пила. Из-за этого у нас дома происходили разногласия, ссоры, ругань постоянная была, дома драки были. Из-за этого я маму никогда не понимала, я ее осуждала. В школе у меня тоже были отвержения, унижения, многое претерпела. Из-за этого я ненавидела свою маму.
Мы постоянно с ней ругались, ссорились. И когда я возрастала, уже окончив школу, я поняла, что я иду по ступеням мамы. Я начала пить, курить, гулять, также все повторять, как моя мама. И дело дошло до того, что мне просто пришлось уже от всех унижений уехать с своего города. Я приехала сюда в поисках работы. Единственное, что у меня было, я могла торговать своим телом, потому что у меня не было ни образования, ни денег. У меня не было ни связи. У меня не было папы, который мог бы меня поддержать. С самого рождения я росла без отца. Маму я никогда не слушалась. Меня приняли на работу. Мне предоставили там жилье. Я жила в этом ресторане, работала, мыла посуду. И хозяева ресторана, они оказались верующими нашей церкви. Постепенно они мне стали проповедовать про Иисуса. И мое сердце, оно как бы стало принимать эту любовь. И когда я их слушала, я чувствовала какое-то наполнение в своем сердце. Я чувствовала, что что-то меняется, что-то сокрушается в моем сердце. И на самом деле произошло. Придя сюда, придя в это место, я почувствовала любовь. Я почувствовала, что Иисус на самом деле освободил меня от всех моих грехов. Он освободил меня от всякого осуждения, от всякого унижения, которое я все переживала. Я все оставила здесь. И сейчас Бог благословил меня. Сейчас я полностью здорова. Если раньше мне говорили, вот, посмотри на свои ноги, не сильные, посмотри на свое горло, там зоб размером, не знаю, с орех грецкий. Послушай свое сердце, оно вообще нестабильно бьется. Проверь давление, оно ужасно низкое. Я забыла, что значит болеть. Я сейчас абсолютно здорова. Почему я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а вашей семье, пастор, и вам, еще раз повторюсь, потому что вы приехали и научили, рассказали нам о Господе, об Иисусе, что Он так сильно любит нас. Все было разрушено, и у меня уже не было выхода. Но благодарение Богу, Бог пришел в мою жизнь, и Иисус восстановил нашу семью. Мы не разошлись. Сейчас, когда ты приходишь домой, ты знаешь, что у тебя есть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что у тебя есть семья, которая тоже верит в Бога, и настолько уют дома, и Бог так благословил нас. Прошу от вас прощения казахскому народу, русскому и корейскому народу. Я вас очень люблю. Только ищите лица Бога, ищите Иисуса Христа, в Нем все вы найдете. Сейчас, извините. Бог на самом деле, Он есть, Он на самом деле живой, и Он на самом деле спасает. Сила нечеловеческая, это сила, можно сказать, Божия, это сила от Бог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мы сейчас поем «Ищите прежде Царствие Божие». И правда Его, и все остальное приложится. Я благодарю Тебя, Господь. Спасибо.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저는 이 감동적인 간증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남몰래 저희 두 눈에서 눈물을 훔쳐내곤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한 개인을 접했을 때 일어나는 삶의 근본적인 회복 혹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은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회복된 삶이 그 한 사람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세대를 통해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함께 그러한 현장을 찾아가 보기로 합시다. 두 아이의 어머니로 남편과 함께 단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그녀에게 어느 날 점심 식사 도중 갑작스럽게 찾아온 남편의 죽음은 그녀를 견딜 수 없는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90년대 초 소련의 붕괴와 함께 찾아온 사회의 혼란 속에서 그녀는 두 아이를 굶기지 않고 교육시켜야 하는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던 어느 날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어머니와 함께 나간 교회에서 그녀는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녀는 아버지 잃은 두 아이와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전능하신 주님의 두 손에 의탁하기 시작하였고
비록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보잘것없이 작은 것이었지만 주님은 그녀에게 은혜로운 손길로 응답해 주셔서 자신의 가문의 일가 친척 100여 명을 구원으로 이끌었고 140여 명이 넘는 여성 제자들을 세웠으며 7개의 지역교회를 개척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은 그저 평범한 한 여인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당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И когда пришло это ученичество в нашу церковь, когда пастор стал говорить о стратегии Г-12, я точно поняла, ч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это такой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какой-то очень важный переломный момент в моей жизни. Я увидела, что через вот эти близкие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потому что Г-12 это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я увидела, что это создается духовная, крепкая духовная семья. Там, где нет равнодушия, там, гд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люди, они готовы поддержать, помочь друг другу. И самое главное, когда лидер ведет тебя, когда лидер учит тебя, когда лидер, как вот духовная мама своего ребенка, она поднимает тебя и направляет тебя. Это было так действительно здорово. И затем, когда я стала вести своих учеников, я это же передавала своим ученикам. Моя жизнь сильно изменилась через то, что надо мной был лидер, который вел меня. И я видела, что у учеников моих идут сильные изменения в их жизни, в их характере, в их семейном положении, в их служении. Сильно стало изменяться все. Меня зовут Рошан. Я ученица Клавдии Александровны. Я вхожу в ее команду Г-12. В моей жизни вот такое духовное наставление, правильное вот понимание, такого не было. Общаясь с моим лидером, я ощущала ее сердце, ее честность, ее доброты, ее доброжелате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ко мне. И вот это дает мне особую уверенность и полностью раскрыть свое сердце перед ней. Ее, как она меня любит, такая, какая я есть, вот она принимает меня. Вот это вот духовное наставление обогащает мою жизнь, приносит Божью полноту, изменяет мою судьбу. Когда наш пастор сказал, что нужно начинать учиться с каждому лидеру, вы знаете, долго не могли начать, потому что я смотрела вокруг себя и не видела тех учеников, которые должны были соответствовать качеству учеников, посвященность, там, любовь к Богу, любовь к людям, а были обыкновенные люди вокруг нас. И тогда пастор пришел однажды и говорит: вы начали Г-12? Мы говорим: да мы не знаем подбирать как учеников. Он сказал: если вы осознаете, что вы сами грешники, то вы сами начнете уже это движение. И тогда все встало на место. Но каждый был со своим характером. Каждый был что-то внутреннего. У кого-то разрушенное состояние души, у кого-то разрушенные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у кого-то эмоции разрушенные.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было очень мало людей, которым можно было бы сказать: да, вот они уже посвященные, они уже устоявшиеся, укоренившиеся в Господе. И поэтому практически с каждым нужно было начинать с нуля. Каждому находить вот какой-то ключик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онимание и построение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И через вот эти вот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устанавливались близкие отношения друг с другом, отношения доверия, отношения взаимопомощи, взаимопонимания. И через это как бы созидалась команда, через это созидалась действительно группа людей, которые уже были посвящены Богу, были посвящены лидеру, но были посвящены и друг другу. Ну, это легко вот это свидетельство, потому что Клавдия Александровна очень, знаете, с ней столько любви, столько доброты, столько терпения. Я не знаю даже, я бы саму себя уже не вытерпела. Все мои выходки, все мои гневливые вот эти вот бунтарские выходки. Но у нее столько терпения, столько любви, столько понимания и столько молится за нас. И поэтому, знаете, даже были ситуации, когда я сама не могла разобраться, что со мной. Она приходила именно в тот момент, когда она была нужна.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я считаю, что только через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 через построение,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е построение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вот в этой духовной семье можно добиться больших результатов. Иначе будет просто работа, иначе будет просто служение, которое формально, какое-то официально. Но через э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люди, они начинали понимать, как они нуждаются друг в друге, как это важн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омощь друг друга и принятие друг друга. И через это высвобождался огромный потенциал лидерства, высвобождались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се таланты, все способности, которые Бог вкладывал в каждого, чтоб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 служении Богу уже это все высвободить. И когда Клавдия Александровна говорила о том, что молитесь Господу, каждый из вас должен иметь видение, каждый из вас должен иметь видение. И вот я тогда молилась и получила точный ответ.
Ты должна поднимать лидеров. У меня сейчас 10 учеников. И у этих учеников есть свои ученики. И у учеников, то есть у меня уже 4-е поколение учеников, и 43 ячейки. Меня зовут Люба, я являюсь ученицей Маргариты Васильевны, я вхожу в йога-12. Я вот, например, работаю на барахолке, и то, что вот мы ведем там служение тоже на своих рабочих местах, евангелизируем, приводим людей вот на альфа-курсы, приводим в церковь, стараемся, чтобы люди там тоже познали Бога. Человек такой, что я вот могу сильно раны носить человеку, я могу как-то обижать его. И глядя просто вот так вот на своего лидера, на Маргариту, я просто видела, какой она человек. И Бог нам дал такого лидера, мы стараемся такую же любовь, такую же заботу дарить своим ученикам. И вот просто вот у меня 6 моих учеников, и я вот вижу, как они тоже при общении, когда вот мы проводим, собираемся в Г12 тоже моем, то я вижу тоже, как они рассказывают, как они это самое, как бы ведут своих учеников. И я считаю, что это команда, это люди, которые объединены одной целью, объединены Духом Святым, объединен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общим видением и двигаются к этому видению. Вот это вот команда, которы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каждый держит это видение и считает, что это видение лично его. И тогда идет успех, в жизни каждого. И не тольк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успех в служении, вообще успех в жизни идет каждого, потому что все высвобождается в человеке. И человек, он как бы расцветает, он открывается, и тогда все, что Бог вкладывает в него, оно высвобождается. И вот мой лидер, через которого я спаслась, и моя душа спаслась. И также вот она мне привела к Господу. Потом я познала, что такое Бог Отец, кто такой Иисус Христос и кто такой Дух Святой. И я очень всегда благодарю, что сейчас от знания вот этой истины хочется жить еще больше, проповедовать, потому что вся семья сейчас в данное время получила спасение. С честью и с совестью хочу выполнять свой долг до конца, чтобы быть в Господе и передать людям свое переживание, сопереживание, чтобы вот они были тоже сильны, чтоб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Господь наш, Он дает нам другой мир в нашем теле, в нашем внутреннем сосуде. Когда мы служим, Бог, Он сам все усматривает уже и в личной жизни. Уже не надо переживать за проблемы свои, уже не надо переживать за свою семью, потому что Бог, Он начинал действовать и в семье, и как бы в служении, потому что такое чувство было, если ты служишь другим, Бог все усмотрит в твоей жизни. И вот это вот, мое основание служения, что Бог все восстанавливает, когда мы отдаем другим, потому что Бог говорит, давайте, и дастся вам. И ты, когда даешь то мало, то, что ты можешь дать, и Бог нужным образом это все возвращает в твою жизнь, это тоже здорово. Бог живой, Бог. 힘과 젊음 그리고 재능만 있다면 세상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은 그에게 무거운 부담과 염려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를 통해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을 듣고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게 되고 그렇게 반신반의하며 드린 11조 후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헌신, 지금은 자신이 전도하고 가르친 12명의 제자를 훈련, 그들과 함께 실크로드 지역 12개의 도시에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Но через того, что около полугода или год я ходил на Г12 к пастору Ким Самсону, каждую неделю мы регулярно собирались, и мы изучали это слово. Через это мое мышление, моя жизнь, она была очень сильно изменена, потому что слыша там слово, и когда я это слово, которое слышал, я начал исполнять в своей жизни, я видел, как Бог работает. И поэтому видение нашей церкви, видение
пастор Ким, который Бог открыл для всего региона Шелка, пути арабские страны, через Г-12 это стало и моим видением. Потому что через это я увидел реально, как Бог работает и как Бог живой. И потом вот это видение я начал передавать уже в своей Г-12. И сегодня мои ученики, они все являются свидетелями, что в их жизни теперь это Слово Божье тоже работает. Один из учеников, то служение, которое мы начали в Г-12, и первый поселок это Гульдала, у него была вообще, он был зависимость, он даже принимал слабые наркотики. И Бог за одну ночь освободил его от алкоголя, наркотиков, от этого легкого наркотической зависимости. Когда я лег спать, ко мне пришел ночью Иисус. Это не был сон, это сверхъестественным образом Он подошел ко мне, был ниже меня ростом, взял меня на руки и сказал: я всемогущий, я могу все. И мы на Г-12 начали молиться за то, чтобы нам начать свое служение. И именно какое служение? За пределами города. Через 2-3 месяца таких молитв в 2004 году было открыто понимание, есть один поселок Гульдала, что мы можем там начать служение, и Бог, Он призывает нас на это служение. Бог мне показал потом видение, то, что в этом зале, в котором мы сейчас находимся, это некогда был заброшенный детский сад, и эта комната была довольно-таки не очень хорошем состоянии. Он мне сказал, то, что здесь будет служение, и это будет альфа-курс.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я увидел то, что Бог, Он живой. В основном во всех этих поселках мы начинали с альфа-курса. Мы начинали альфа-курс, через альфа-курс мы знакомились с людьми, 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осле альфа-курса мы проводили встречу с Богом, после встречи с Богом мы делали ступеньки, курсы ученичеств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людей укреплять в Слове Божьем. И везде, куда мы пошли, мы видим результат. Где-то больше людей, где-то меньше людей, но жизни людей очень сильно менялись. Его ученики, ученик Игоря, он поднял уже своих учеников через Г-12. Он тоже начал проводить. И его ученик, он имеет служение сегодня в Киргизии. Мой ученик, его звать Раим, 15 лет он был наркоманом и считал себя как бы мусульманином, но однажды он попросил у мамы разрешения прийти сюда. И пришли на альфа-курс, и как мы давно уже знаем, и пастор проводил домашние ячейки, и как приходил домой, посещал, рассказывал, делился, и благодаря ему и его заботе, в смысле, не оставлял в нужный момент. И вот привозил в церковь, встречи с Богом, после встречи, и потом школу лидеров я проходил. Бог так вложил в мое сердце желание, намерение поехать в Киргизию. Мы проводили там с пастором альфа-курс. После альфа-курса люди освобождались от всех зависимостей. Кто был зависим от алкоголя, кто-то болел, исцелялись люди. И через это освобождение, через это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люди начали укрепляться, и мы проводили там водное крещение. После того, когда мы получили какое-то благословение через один поселок, мы начали молиться, чтобы нам еще расширить свое служение, еще расширить свое видение. 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мы имеем 8 регионов, 8 поселков. Как это делал Иисус, да? Иисус очень много проводил время со своими учениками, Он кушал, ходил с ними, проповедовал, посылал их на служение, и они всегда были вместе. Первый принцип – смотри, как делаю я. Второй принцип – я делаю, а ты помогай. И третий принцип – ты уже делает ученик, а я буду тебе помогать. И потом пришло время такое, когда я уже начал вести этот альфа-курс, был координатором этого альфа-курса, теперь я уже назначал кому вести проповеди, команде, вспоможения уже, как нам расширить это служение, а он нам во всем помогал. А 4-й уровень, когда уже ученик делает, а лидер смотрит. Мы когда туда ездили в Чонсарой служить с пастором, он как бы мне показывал, как это делать, как с этого идет служение. Он вел альфа-курс, я как бы смотрел и учился. Потом мы, когда приезжали, мы уже с ним, я имел служение с ним, я от этого был помазанник, он уже мне показал, я от этого уже, я знал, как мне двигаться, и он уже как бы с ним вместе. И таким образом мы увидели, что когда через Г-12 мы передаем
вот, передаем это видение, это цели. Когда-то я был изменен. Я был благословлен Богом о том, что я служу Ему и то, что я делаю для Него. И через это я смог передать своим ученикам. Мои ученики, они уже подняли своих учеников, которые тоже уже разъехались даже за пределы Казахстана. 열여섯 살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난 소녀의 도시에서의 삶은 깊은 마음의 공허함과 또 그것을 채우기 위한 의미 없는 몸부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려 밤거리를 배회하며 무의미한 삶의 시간들을 채워보려고 하였으나 아무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공허함을 채워주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녀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 시작하였고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결국 그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전에 자신과 같이 목표 없이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는 청년들을 찾아 부르심에 헌신된 140여 명이 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청년 제자들을 키워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После крещения Духом Святым на встрече с Богом я получила видение быть свидетелем. Но такого яркого у меня видения не было. Но в один момент утром я когда вышла из дома, и я увидела вокруг себя людей, которые стояли, и они просто были без пастора. Мне так настолько в сердце было такое сострадание к ним. Мне хотелось прям плакать. Я видела, вот, где я жила, где наркоманы, проститутки. И я просто, когда их увидела, я так жалилась, настолько мое сердце стало плакать. Я думала, что там, где я живу, я открою альфа-курс, я приведу, я буду проповедовать им. И потом мы сняли дом. Отдельно мы арендовали, и я работала, и все вот эту зарплату я, носила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одержать этот дом. И они приходили, и много, 40 человек было. Но я почувствовала, что я не могу одна стать пастором для них. Мне было тяжело, они то приходили, то уходили, я не успевала за каждым из них. Я опять взмолилась, и потом пастор, он в церкви говорил о стратегии Г-12, о том, чтобы поднять учеников. И действительно, я приняла это, такое у меня было желание. Мне нужно приготовить учеников, мне это очень нужно для этого служения. Очень важно ученичество, потому что Слово Божие изменяет мышление. И особенно происходит во время ученичества, особенно на первом курсе у нас исцеление сердца от ран, боли. И потом очень много у молодых таких вопросов по поводу ухаживания, семейных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Они могут через Слово Божие получить ответ. И также я думаю, что каждый молодой, он имеет лидерский потенциал. У каждого, и я думаю, каждый лидер, он должен поднять другого лидера. Меня зовут Асия, я являюсь ученицей Камшат.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это изменение, конечно, моего характера. Это самое главное в моей жизни, потому что это для меня было проблемой и даже иногда трудностью во взаимоотношениях с людьми. Но наш лидер Камшат, она научила просто, как общаться с другими людьми, как относиться к ним, как жить вообще, правильно жить вот этим Божьим принципам. И вот это благодаря не только наставлениям, но благодаря даже самой жизни вот нашего лидера, брав пример, смотря вот на ее жизнь, тоже мы очень многому учились, и я тоже много чему научилась. И поднялась одна моя ученица, ее зовут Настя. Она молодая девушка, ей 20 лет. И как я начала с ней? Я привела ее на альфа-курс, и после альфа-курса она прошла встречу с Богом, и 1, 2, 3 курс, все ученичество. И потом она пошла на служение, стала готовить своих учеников. И сейчас у нее 12 учеников, они служат в общежитии среди студентов. И с тех пор, как я пришла к Г-12, с тех пор, как Камшат стал моим лидером непосредственным, то очень много в моей жизни изменилось. Точнее, изменилась вся моя жизнь, потому что вот именно через наставление, именно через назидание лидера очень много меняется вот здесь, вот в моем мышлении. Изменилось много в моем сердце, потому что на самом деле я вижу пример в моем лидере, и когда я вот это вижу, как она служит Господу, когда я вижу, как она молится, когда я вижу, как она посвящена своему служению, то мне самой хочется следовать за ней, мне самой хочется послушаться во всем, мне хочется учиться у нее. И я думаю, что это стало первой причиной того, что мне так хочется следовать за моим лидером, и так хочется быть вот в Г-12. Все, что мне передает мой лидер, я все до последней точки, я всегда стараюсь передать на ячейки, всегда стараюсь передать своим ученикам. Каждое слово, то, что он говорит, я всегда записываю,
потому что для меня это важно. И я чувствую, что это влияет на мою жизнь, поэтому я уверена, что это повлияет на жизнь моих учеников. Я одна ученица, она служит в детском доме, и у нее есть уже у этой ученицы 12 учеников. И ее ученицы, они распространились по всем университетам, в кафе возле университета, или же в домах, или в детских домах. Они проводят ученичество, альфа-курсы. И также 1, 2, 3 курс служения, исцеления. И они начинают служить. И это моя команда видения. Я люблю своих учеников и благодарю Бога за них, за то, что Господь дал мне такую команду. И мы хотим все вместе служить Богу,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мы молодые, но мы все равно верим, что Бог нас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мощным образом для спасения молодых нашей страны и нашего города. И всех университетов, которые здесь есть. И даже я верю, что те молодые, которые сейчас только начинают работать, они тоже будут получать спасение через нас, через наши молитвы, через наше служение и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은 번성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에게 번성의 약속을 주셨고 결국 세대를 통해서 번성하여 4세대, 5세대, 6세대 내려가게 되었을 때 출애굽 당시에는 남자만 60만 전체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룬 300만에 이르는 한 민족을 형성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한 명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번성의 약속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3명의 이 간증들은 바로 이러한 번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간증들이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이런 부르심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신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 삼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주신 번성의 약속처럼 세대를 통하여 제자를 만들어내고 결국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한 주님의 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한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번성의 축복이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여러분의 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2008년도인지 9년도인지에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 우리 디포티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고 조금씩 소개만 받는 단계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디포티까지 전략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오이코스를 통해서 활발하게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또 그들 가운데 많은 숫자가 지금은 터키와 요르단에 또 선교사로 나가서 저희와 함께 지금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먼저 첫 파트에서 들었던 설교 말씀, 그죠? 4단계의 교회 안의 성도들의 모습, 군중이냐, 성도이냐, 제자이냐, 혹은 영적 자녀이냐. 또 오늘 두 번째로 본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할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은혜 받은 걸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안 해보셨어요? 우리 카자흐스탄에서는 대화라 그러면 막 왁짝왁짝왁짝 막 금방 막 그냥 돌입을 합니다. 새벽 기도 때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주일 예배 때도 그렇게 합니다. 설교 후에 반드시 도의 시간을 5분에서 어떤 데는 30분까지 대화를 하면서 들었던 말씀을 소화하고 적용하는 작업을 하는데 오늘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잘 되겠죠, 그죠? 네, 우리 옆에 사람들과 함께 둘, 셋 이렇게 좋습니다. 쉽게 대화를 마음을 열 수 있는 것. 되게 한국 분들은 부부들은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친구를 찾아가세요. 하셔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본질적인 사역으로 돌입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할까 하는 것을 가지고 한번 토의해 봅시다. 시작합니다. 그러면 5분 드리겠습니다. 9시 10분까지.
할렐루야. 많은 도전이 있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웅성웅성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제 마음에 상당히 감동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이 또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군중교회, 성도교회, 제자교회, 그리고 영적 아들이 또 있는 교회.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군중교회에서 머물면 선교 나가도 군중교회 세우는 거고, 성도교회에서 머물면 선교 나가서도 성도교회 세우는 거고, 제자교회면 제자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우리가 영적 아들을 세우는 그런 교회를 어떻게 신중하게 또 주님 앞에 드리며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필요를 채우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전도하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적 아들을 저희들이 함께 품고 하나님 모두가 함께 목회하며 모두가 함께 주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저희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함께 감당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이 군중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성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서 멈추는 교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가 복음을 전하고 이게 침례를 주고 제자를 세워가며 가르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아름다운 이 귀한 공동체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머무는 교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멈춰서는 교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길을 사용하시고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냥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불길을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경험하여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자에서 머물러 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변화를 향하여 함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의 발걸음 옮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인 우리의 삶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뭐든지 다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춰 움직여 함께 순종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아버지 또 내려놓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군중 속에서 하나님을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기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말씀하여 주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그곳에서 뛰어나와 하나님을 따르며 주의 말씀을 따르며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함께 변화를 이루어가며 함께 순종하며 나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말씀을 나누는 현장에서 함께 열심을 다하여 모이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세우며 함께 동역하며 함께 사역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Father God,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군중의 수준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체험하고 성도의 수준이 되어지며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대사명의 부르심을 마음으로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일어나 주께 헌신할 뿐만 아니라 영적 리더와 진정한 영적 부자관계를 형성하고 한 비전과 한 전략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달려가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콩코드 하는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자녀 다음 세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